아멘. 자,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어제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스데반이 설교하였던 내용,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하는 것까지 같이 보았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지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스데반은 순교했고요,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참으로 이것만 바라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 같지요.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셔서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스데반의 순교, 교회를 향한 핍박은 결과적으로 겉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 같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의 복음이 오히려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복음의 확장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이처럼 교회에 핍박이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각지로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그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한 가지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벌어졌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사역이 어떻게 사역을 행하였고 또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마음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표적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함께하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적도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복음이 빌립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 지역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당연히 그 기쁨이 동반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데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어요? 기쁨이 동반되는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복음도 막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능력도 눈으로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 그것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완벽했느냐, 완벽한 곳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능력도 보았지만 그로 인해서 기쁨도 있었지만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참 신기하고 기쁜 요소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을 보고 듣고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거고요, 교회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결정적인 부족함 한 가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그들은 복음을 듣고 모인 믿음의 공동체였으니 당연히 믿음의 형식은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니까요,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형식은 있었지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내세우고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실력이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난 마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명성도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 같이 보실래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큰 명성,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도 막 저건 대단한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마술사였던 이 시몬도요,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표적을 보고서는 놀라가지고요,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죠. 이렇게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요 따라다니는데 뭐라고 합니까? 전심으로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전심으로 따랐다고. 어쨌든 빌립을 보면서 전심으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건 다른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성령을 경험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도들이 옵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옵니다. 와서는 그곳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기는 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그때부터 그곳 사람들이요 진짜로 이제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지금까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였지만은 성령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였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비로소 빌립이 전하였던 복음이 자기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성령을 받고 났으니까 그 성령을 받기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은 여전히 아직 성령 받지 못했고 여전히 복음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아직도. 우리 오늘 보면 18절 19절 보실래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어쩌면 아직 성령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지 못한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요 마술사로 아주 유명세를 얻었어요. 많은 돈을 벌어봤을 거고요. 돈의 위력도 느꼈을 거예요. 돈과 명성 그것들을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돈이 많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게 그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진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막 성령 받는 것을 지켜보는데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죠. 뭐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행동을 베드로는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준엄하게 꾸짖어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돈으로 채워져 있는 너의 마음으로는 성령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겠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오히려 베드로의 말대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될 뿐 아니겠습니까?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이 마술사 시몬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이런 상태였으니 시몬에겐 성령 충만이 자기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벗어던지지 못한 허울뿐인 신앙.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전혀 없는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 성령의 체험, 여전히 남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루하루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나도 세례받았고 나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만에 갇혀져 있고 아직도 주님과의 만남이 남의 이야기로만 전해 듣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이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해서 복음이 내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벗고 내 생각과 내 주장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구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세상에 물든 옛 마음을 다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요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요,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회개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부패한 부대에다가 세술을 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에게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잖아요. 그의 마음은 회개함 없이 여전히 세상의 악독한 것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더 이상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 같이 보실래요?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사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처럼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악함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모든 악함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더 이상 전해 듣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성령 충만이 내 이야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혹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